할렐루야, 싱그러운 아침입니다. 어제는 영신여고에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신입생들이 들어오므로 학교는 다시 활기를 되찾고 일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주부터 바이블 칼리지와 목요 전도가 시작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빗소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자, 어제 본문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문제는 믿음 없음뿐만이 아니었죠. 그들 사이에 등장한 새로운 이슈가 있습니다. 누가 크냐라고 하는 소위 도토리 키재기 논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이후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중요한 일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제자들과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셔야만 하는 고난의 길,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기대한 예수님의 모습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그래서 자기들을 좋게 해줄, 자기들의 삶을 올려줄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이 높아지셔야만 자기들도 그 옆에서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다라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듣기 싫고 보기 싫은 것은 거절해버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죠.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을 다 잘 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솔직히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여 왔습니다. 말하자면 말씀에 대해 편식했던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거짓 선생들이 판을 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경고하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만을 말해줌으로써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 거짓 스승들도 문제지만 사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더 큰 문제입니다. 기적의 복음에 대해서는 아멘, 아멘 하고 열광하면서 순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관심 없어 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순한 예고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와 반응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의 뿌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단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가만히 입 다물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주님이 순한 예고를 하는 동안 제자들 사이에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33절 3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마가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제자들의 그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은 앞에서 일어났던 변화산 사건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변화선에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만 올라갔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던 그 세 명은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그 신비스러운 장면을 직접 보았고요.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나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은 이거를 주님의 부활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입 다물고 말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건 너만 알고 있어야 되는 비밀인데 하면서 말해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몰라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자, 말은 안 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제 생각인데 최소한 자기들이 뭔가 특별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넌지시 암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그만큼 내가 예수님에게 특별하고 중요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어필했다는 것이죠. 그걸 듣고 다른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안 그래도 너네들만 데리고 올라간 것이 못마땅했는데 그런 비밀스러운 것들을 자기들만 알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안드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드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한 사람이거든요. 베드로, 너는 내가 아니었으면 예수님께 오지도 못했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또 가룟 유다는 이 제자 공동체의 살림을 내가 다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나를 빼놓고 너희들끼리 뭐를 도모한다고 하면서 나섰을지도 모릅니다. 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은 앞에서 다루었던 믿음 없음 문제와 함께 이 제자 공동체에서 발견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수많은 세대를 거쳐서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가르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3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자, 이 세상에서는 주인 노릇을 해야 최고가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최고의 자리,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반대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나의 위대함이 증명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느냐에 따라서 나의 위대함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실물 교육의 명수이신 예수님은 이번에도 어린아이를 세워서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인생의 위대함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약한 자들을 부려먹고 아이들이나 노약자나 여자들을 부려먹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부려먹고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아서 그들로부터 대접을 받는다고 그 사람을 위대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배우지 못한 사람과 힘없는 사람을 섬기며 그들을 세워줌으로써 진정한 위대함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체험을 내가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위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믿음이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하고 성숙한 신앙은,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신앙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품어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이 섬김의 모습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낙심한 사람을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그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기보다 오히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돕는 자리,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필요한 지혜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